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분 안에 신성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상거짓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광야에 흙바람 맞으면서 노숙하며 기도하셨으면 꼴이 어떠셨겠어요? 얼굴에 흙먼지 투성에다가 옷이 꼬라지가, 세상 말로 꼬라지가 거짓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께 감히 마귀 따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힘겹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사들 데려다가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따위 마귀, 천상에 타락한 존재 따위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해야 돼? 내 존재는 누가 말해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모친에 예수님도 육신도 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잖아요.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 우리 오빠 미쳤다. 저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지가 오늘 하나님 아들이래. 이러고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깐죽거리고 정말 도발을 해도 전혀 반응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소경된 자리를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으셔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와라. 소경은 혼자 못 갑니다. 누군가 이끌려서 가본 적이 있더라도 자기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서 못 가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옆에 친구든지 같이 있던 사람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가 실로암 못에가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양자들이고 첩들이고 별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다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팔, 다리, 어깨, 목 다 관절관절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100살에 얻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이제는 그를 의롭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입에서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고 뭐 나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나는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저는 그럼 대반에 제일 끝나게 그냥 군대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 가짜 믿음 가지고 있구나. 누구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몇 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아멘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 이전처럼 말하지 않는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는 저도 아침마다 향수를 뿌리긴 하지만 그런 퍼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분과 하나 되냐? 그런데 정말 구약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숭배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유니언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쉬운 말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니온은 두 개, 세 개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유니트는 하나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퀄리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유니온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에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처음 창조가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을 때에, 아멘. 우리 얼마나 고백해, 핸드폰 프로필에, 카카오톡 프로필에 얼마나 많이,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이 써놓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죄된 본성,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아멘. 그 죽은 옛사람을 끄집어내리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와 타락, 이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태초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부족, 결핍, 두려움, 공허함, 죄책감. 여러분 집에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 드는 게 뭡니까? 막 평안해요? 기뻐요? 그렇지 않죠?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고 두려워지고 죄책감 되고 수치심 들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전적 타락, 원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변한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분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한 모든 원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겨지는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습니다.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식이 될 때 아멘.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내 존재 의식이 될 때 목사가 표시하지 않고 믿겨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하나님께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들에 있는 여기 잡초 많잖아요. 꽃들도 있습니다. 뽑아다가 여기다 던져놓으면 살아요. 멀쩡해요. 심지어 화분에 심어놓으면 삽니다. 근데 얼마 못 가도 죽습니다. 왜요? 근원에서 뽑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함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다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뭘 갖다 부어도 재산을 갖다 부어도 건강을 갖다 부어도 행복을 갖다 부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 타락, 원죄 그것만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내 삶에서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일터, 삼터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멘.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굳이 표방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가 뭐예요? 이성이 주체가 되었죠. 근데 그 이성, 타락한 이성, 거짓자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돈이,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나와 동일시하니 바로 그 거짓자, 겉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러면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분에 있어 공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대, 그럼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성령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삶을 여전히 분리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오직 십자가의 대속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대속함을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죄인, 부정적 인간론에 비춰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죄인이 이런 사상과 가르쳤기 때문에 교리와 그 딱딱해진 믿음 체계 안에서 윤리와 도덕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마저도 윤리와 도덕의 회복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막 종교 통합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라 간다. 윤리만 회복하면 돼요. 도덕성만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진정한 윤리 회복은 우리의 존재가 변할 때 그 존재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거룩이신, 선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진정한 윤리고 도덕입니다. 우리가 법 잘 지킨다고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끝나자 여기서 무당장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가끔 하지만 네. 우리가 여러분 법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는 게 그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교리와 믿음 체계성의 구약적인 그 삶 속에 내가 율법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런 기도가 들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성경 어디에, 서신서 어디에 어떤 사도가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구약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형통, 축복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대로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단지 질병만 치유받았는데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정말 죽을 때 후회한다면 잘못 믿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병 걸리고 고통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이 걸렸어도 고통을 받아도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이 내 존재를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로 뒷정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 보상적인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건 구약의 사람들이 하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스스로를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이 심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놓고 실수였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부모가 더 심한 말을 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내 존재를 부정적으로 봅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사랑스러운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가서의 말씀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알아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일들이 몇 년 전 일인데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하니까 집에 갈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그 얘기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오늘 당신한테 근데 또 듣네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 머리로 하나님 믿어요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 20년 전부터 알았다. 20년, 30년 전부터 알면 뭐합니까? 삶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로서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성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이 머리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머리의 깨달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만 말을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의 활동으로는 이 뇌의 활동, 생각으로는 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인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결코 우리의 머리의 지적 유의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본질에 따른 새로운 속사람이 결코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타락한 이성이 죽어야 이성이 깨어납니다. 아멘. 너무나 유용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처럼 3차에 걸친 전도에 그 당시에 사람이 세계를 3번 돈다는 게 쉬워요? 그 당시엔 지중해 그 뉴욕이 전 세계의 전부였어요. 아메리카 이런 땅 모릅니다. 아프리카 저 밑에까지 몰라요. 그냥 지중해 유역의 땅이 전 세계의 전부였는데 3번 돌았다는 겁니다. 그 3번 돌면서 별별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나로 가시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아멘.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내일보다는 그내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 아시죠? 그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지 않아서 어떤 나쁜 지도자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성경을 없애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 자신한테 기포가 일으킬까봐.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권 남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일라이가 가지고 있어요. 덴젤 워싱턴의 개혁이죠. 그중에 이름이 일라이입니다. 일라이가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라이를 잡아들였어요. 근데 세상에나 그 성경책은 일라이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머리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으로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통으로 외운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요. 암기한 말씀일 뿐입니다. 물렇습니다. 머리에 들은 내 말씀은 여러분 싹이 나지 않는다면 저기 노르웨이의 북쪽섬에 가면 식물의 모든 씨를 보관하는 씨드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머리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종자 보관소에 기록된 씨와 똑같은 거예요. 그 씨가 발아하지 않는다면 그 씨가 발아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으로 해서 잎이 풍성해서 숭실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죽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 어렵게 풀어보면 여러분들 현실 세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현실 세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두 발에 땅에 두 발을 짚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다 다르게 봅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정신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정신세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만든 그 상상의 세계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을 그 내가 만든 상상의 세계로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믿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으신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가공의 세계, 내가 상상으로 만드는 그 세계에서 깨어날 때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 현존에 연결될 때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 버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만 제일 먼저 일바다로 도망간 베드로도 성령님 강림하시자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고 그가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기억나고 다 풀어져서 그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그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게 두려울까요? 왜 육신의 죽음도 두렵고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못할까요? 벽에다 그렇게 써놓는데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써지면 왜 안 될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한평생 누구에게?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가 만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사고체계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올바르다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밖에서 만들어진 가치체계라면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 메인에서 노아시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괴로움, 고통,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무엇을 갖다 채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멘. 내가 용쓰지 않아도 기어이 내가 다 해내려고 그러지 않아도 기어이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못 부어주셔서 안 다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됐거든요.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이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원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흙수저, 금수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원복, 신성을 생득권적으로 내가 거듭날 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체험할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할 때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암 말기 당신 2달 삽니다. 1달 삽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암이 없는 부위를 드리기 때문에 암으로 설령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와서 나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착 붙어서 떨어지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득권적으로 다 주셨는데 기어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꼭 경험해야 찍어 먹어봐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 혹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다 주셨던 그 생득권적인 원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몸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 내일의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득권적인 원복을 누리고 그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